제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한 번쯤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름 수련회에서 제가 방언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동안 목사님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했던 그 설교대로 하나님은 정말 계신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해야겠다. 왜냐하면 그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설교는 들었는데 제가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막 기도하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딱 마음에 한번 확신이 오는 순간부터 저의 모든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계셔? 그럼 예배 잘 드려야겠다. 정말 계셔? 그럼 그분 앞에 내가 부족한 거 구해야겠다. 정말 계셔? 그럼 그분이 내 인생 인도하겠구나. 그럼 그분 앞에 찰싹 밀착되어서 남은 한 평생을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저의 어떤 생각이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 생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동년배에 있는 이 10대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는 그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예배하는 것 다 쓸모없어 보이고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에서 어느 한순간 이것이 가장 귀하고 이것 없이 내 인생에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20대로 넘어서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늘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20대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10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겠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10대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잠언의 9장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또 한 가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9장의 말씀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어리석은이라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은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을 비교하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미련한 여인의 성적인 유혹에 넘어갔을 때 겪게 되는 그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부분 중에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 부분을 좀 짧게,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늘 솔로몬은 거만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서로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여기 보게 되면 책망이라는 말을 나온 걸 보아서 거만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실수가 있었고 잘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책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가 그 사람을 책망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잘못을 바로잡고 바른 길을 가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진심,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애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도 그 정도는 알거든? 내가 실수한 거지 일부러 그렇게 나쁜 짓을 행동한 건 아니야. 내가 너한테 그럴 말을 들을 만한 사람만 아니거든? 오히려 이런 생각하면서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옳은 말, 바른 말, 또 잘 될 수 있는 말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만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 잘났거든? 내가 너보다 괜찮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행동을 일컬어 거만하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만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 나를 위해 해주는 말을 듣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잘못을 말했을 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책망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이 거만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 180도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거만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서로 대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거만한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라고 하는 걸까요?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하는 그 말의 진의를,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 말을 하는지, 정말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내가 정말 잘 되라고 하는 말인지 그런지 아닌지 그 진의를 알고 그 진의를 파악해서 비록 내가 듣기는 싫어도, 듣고 싶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해주는 유익한 말을 그 충고를 해주면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는 충고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를 일컬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을 쓴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그 번제를 드리고 나서 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구하셨겠습니까? 로또 1등? 서울대 합격? S전자 입사? 강남에 있는 땅 혹은 아파트 매입?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요. 그런 건 이미 다 마음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 솔로몬이었다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 해달라고 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시죠?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사실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권력이 저에게 집중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결정하는 대로 사람들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 또 왜냐하면 아내만 1000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자식들 싸우지 않고 잘 되게 해달라, 다양한 이 내용들을 원했을 텐데 그런 거 원하지 않아서 딱 하나, 뭐예요? 지혜가 아니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하나님께 솔로몬이 저 지혜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이 왜 필요할까요? 누군가 나에게 말했을 때 진의를 알면 이 사람이 사기치려고 하는 건지 진짜 나를 좋아해서 하는 건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하는 말인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그 진의를 알면 그것만큼 복된 게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확천금보다 로또 1등 당첨되고 서울대학 진학하고 삼성전자 입사하고 강남에 빌딩 하나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당시에 돈도 권력도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딱 하나, 하나님, 저 하나면 돼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진리를 따라서 잘 헤아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열왕기사 3장 10절부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야, 네가 진짜 뭐 아는구나. 돈이, 명예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듣는 마음이 중요해.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흡족하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그는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이 플러스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길 뭘까요? 새벽에 나오기 불편해요. 그냥 좀 더 자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만 될 것 같아요. 봉사자고 말하는데 굳이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속에 기록된 뜻과 내가 하고 싶은, 본능대로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 우린 뭘 선택합니까? 주로 듣는 마음이 없으면 내 본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결과는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뜻의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듣는 마음이 있게 된다면 우리의 결정은 다를 수밖에 없죠. 자고 싶지만, 좀 더 쉬고 싶지만, 좀 더 기도하게 되고, 좀 더 예배하게 되고, 좀 더 봉사하게 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지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는 그런 영적인 열망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런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간증할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사실 지혜와 명철이라는 용어는 다르 썼지만 사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야곱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또 10년, 20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교회 집에도 보면 고등학생인 학생이 중학생 동생들에게 또 나름대로 더 몇 년 더 살았다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충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삶의 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경륜으로 수많은 도서관에서 읽은 책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지혜, 시기적절한 그 상황에 딱 맞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열심히 읽는 이유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경륜으로 조금 더 살아봤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을 읽어서도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고 90년,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오롯이 하나님께 구할 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어린 나이건 많은 나이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학업의 정도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세요. 꾸짖지 아니하세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분의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대암병원에 이제 병원이 이름이 좀 바뀌었죠. 이병욱 원장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도왕으로 이제 의사 전도왕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제가 요즘 이제 여러분 앞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CEO라는 책을 다시 한 분 한 분 간증들을 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중에 이제 대암병원 이병욱 원장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면 의사니까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으니까 돈 무조건 많이 벌고 막 편안한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 의사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이상하게 환자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도 있다가 인기가 없으니까 저 병원 계속 떠돌아다니는, 흔히 하는 말로 전전긍긍하면서 몇 년씩 병원을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그러면 얼마나만 비참할까요? 내가 이 병원에 나름대로 뭐 몇백만 원, 적게는 10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사람을 앉아 있는데 환자가 안 오니까 원장님의 눈치가 보이고 이 간호사들의 눈치가 보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날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구나, 내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아무도 나한테 오지 않겠지만 좀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그래도 명목 의사인데 저한테 환자들이 찾아오지가 않아요. 저한테 환자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선교를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좀 생뚱맞죠. 환자 보내달라고 지혜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선교 가라고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중에 선교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필리핀 선교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처음에는 그곳에 가서 왜 가라고 하는지 한 이유를 몰랐는데 점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치료해 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그래도 필리핀이 많이 경제 수준이 올라왔지만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 또 보통 우리가 선교를 가면 막 쓰레기촌 이런 데 가거든요.
필리핀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거길 가니까 이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상처가 났는데요, 이 상처에 치료가 안 돼. 약이 없어서. 그러니까 진물이 흐르고, 사실 별다른 상처가 아닌데 썩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어땠을까요? 더러워가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 정도면 연고 하나 바르면, 좀 우스갯소리 하면 빨간 약 하나 바르면 낫는데, 거기는 그거 하나 없어서, 또 의사가 없어서 저렇게 아파하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땐 그런 마음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환자가 너무너무 귀하고, 어떻게 보면 이 대암병원이니까 이 장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다가 아주 간단한 외상을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그런 환자도 너무 귀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귀하다. 저런 사람들 내가 열심히 치료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선교를 끝이고 한국으로 왔어요. 어떨까요? 환자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일로 대장암으로 오고 큰 질병으로 오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환자들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옛날 같으면 딱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진단하고 끝났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분한테 제가 혹시 저 기도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아이고, 고맙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필리핀 현지에서 겪었던 그 사람들의 아픈 현실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막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환자들도 너무 고마워하고, 이분도 그전보다 더 세심하게 한 사람의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할 때 꼼꼼하게 분석하고 처방하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고 정확하게 처방하게 되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더 잘 낫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음도 얼마나 편안해질까요? 기도까지 해주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의사인데 아무도 안 와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이 병원 가면 달라지겠지, 저 병원 가면 달라지겠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 정도 될 정도면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똑똑하겠어요? 근데 그 지식과 지혜만으로는 환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필리핀 선교 현장에 가서 한 사람의 환자가 얼마나 마음에 귀한 건지를 깨닫고 나서 한국 땅에 오니까 180도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이고, 그분의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나타났던 놀라운 영적인 현상들이죠. 저는 우리 새벽기도에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참석한, 또 다음 주에 이어질 이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혜의 왕이라 일컬어지는 이 솔로몬 했던 이 잠언의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솔로몬에게 부어줬던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으로 얻는 지혜 말고요, 경험치로 쌓을 수 있는 지혜 말고요, 하늘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특별한 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지혜를 주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지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남은 한평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건강 걱정하지 말라고, 돈 걱정하지 말고, 집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은 두 번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신앙생활 잘 해나갈 때 책을 얻을 수 없는 지혜, 경험치로 쌓을 수 없는 지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가정을 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학교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생활을, 사업장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2, 3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보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주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대 청소년이든 80대 어르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보여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 듣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험한 세상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살아갈 수 없고, 이 험한 세상 아무리 2번 3번 살아도 살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지혜가 임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셔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지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 안에 밀착되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찰싹 붙어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 작년부터 붙잡아 주시옵소서. 30대가 되었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이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청소년들, 우리 교회 장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에게 큰 지혜를 제공해 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인생의 맛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항정직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이루어지며 한 사람도 교만해지거나 상처 없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구역식과 올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쓸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정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이 뽑히길 원합니다. 악한 틈 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한 사람도 교만해지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귀 같은 들이 서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